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을 책망을 했다면,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이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주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려고 찾아갔지만, 이 도리어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불이 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세 번째 방문을 계획했다가,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다면 이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밖에 더 기쁘게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엄한 편지를 써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를 통해 이 죄를 지적하고 저주하는 이 엄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고요. 이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이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또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취소하고 편지를 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화가 나서 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이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너희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분을 품고 화가 나서는 너희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분을 품고 화가 난 상태에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오해를 풀러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으로 대하게 되면요, 서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다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럴 때는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숙함이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브로 섬에 있을 때 바예수라는 점쟁이가 이 바울을 괴롭힐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을 멀게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다투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하고도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 이 조급함이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주장하게 만들고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근심을 가지고는 이 화가 난 상태에는 성도들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이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대해야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엄한 편지를 쓸 때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이 교회에 몇 사람, 이 잘못한 사람 때문에 분을 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을 책망하다 보면 도리어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상처를 입게 될 것 같아서 죄를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라고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 교회 스스로 이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또 쫓아내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이 의분을 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이 징벌하게 하였는가. 내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보낸 이 엄한 편지를 받아보고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잘못을 깨닫고 의분을 내고 말씀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깨끗함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렴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충분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온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이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힌 것은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서 더 잘되고 더 강하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갈라서는 것은 도리어 이 사탄의 계책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성도들을 드러내고 징벌을 내렸고 또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빨리 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디도를 만나러 마중 나갔다는 이 정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디도를 못 만나서 이 마게도냐까지 가서 이 디도를 만나는 바람에 이 고린도교의 소식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마게도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근심하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는 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섬길 때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를 이기게 될 때 마치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냄새라는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것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빵집 옆을 지나가다 보면 이 구수한 빵 냄새가 나고요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차나 이 똥차가 옆에 있으면요 구린내가 나서 인상이 구겨지고 속까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냄새로, 향기로, 분위기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향기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이 성도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냄새가 되고 이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런 향기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겠는가?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장사꾼처럼 돈을 위해 가르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세상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겠느냐? 철학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돈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향기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각 처소에 이 에베소나 빌립보에서나 고린도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 성도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 벌떼와 나비떼들이 몰려오듯이 교회와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온 땅에 이 생명의 향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잘못하는 성도 몇 사람 때문에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다투고 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말씀대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